고난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잠시 영광은 영원히.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예요.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은 잠시 동안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요? 피곤한 자들에게, 고난이 가득한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다고요? 고난과 환난, 피곤과 어려움, 삶의 지침이 가득한 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라는 거,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오늘 개간을 통해서 한 주간 베드로전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장애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하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잠시 영광은 영원히. 고난은 잠시 영광은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잠시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받는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거는 영원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고난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살아갈까요? 고난 가운데 살아갈까요? 맞아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야, 잠시 지나갈 거야. 그리고 영광이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지나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주어질 거야 라고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 왜요? 베드로전서니까. 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두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 택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누가 쓴다고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위치이냐면 종교계의 중심에 있는 위치 속에 있습니다. 그는 초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배신하죠? 3번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초대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베드로가 먼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초대 반석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도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어디에 복음을 전합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시나요? 흩어진 나그네들. 오늘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아시아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니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야, 고난은 잠시야.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주어질 거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그들에게, 야, 너네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맞아. 너희들이 믿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이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있을 거야. 이렇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편지를 이 5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회람했다라고 해요. 회람이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회람. 예, 머리 빗어주는 친구들, 회람이 뭘까요? 회람이 뭐냐면 돌려서 읽는다. 이 5교회가 베드로의 서신 이 편지를 보고 서로 돌아가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고난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너희 가운데 소망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글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 고난이 왜 잠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영원한 거냐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왜 피곤하냐? 우리 삶이 고난 있고 환난 있고 어려움 있고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우리가 피곤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삶의 모습 때문인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든가 어려움을 놓여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조금 제가 예안을 좀 했는데, 제가 이것도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1학년 1학기가 됐어요. 종교개혁사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신대원에 다닐 때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환경이 주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휴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면 신학을 못하게끔 막겠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0세가 생각해보니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졸업을 이렇게 격려했던 말인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이지라고 추억하지 말라는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단 하나 변화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한 이 시간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다 고난과 박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읽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산 소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큐티할 때 기쁘십니까? 큐티하고 나 숙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은 영원히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진 나그네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승리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거듭난 자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자는 어떤 자? 산 소망이 있는 자. 멋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표현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글 안 써도 돼요. 베드로는 그냥 설교 한 번에 그냥 3,000명, 2,000명 수많은 사람들 병든자가 일어나고 놀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글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 아니고 산 소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요 단련되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자,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진 자로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환영하고 인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떤 자입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이에요.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들 가운데 야, 너희들 예수님 믿어서 너희들은 산 소망이 있어. 너희들은 꿈이 있어. 너희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나올 때 허리를 동이다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동이다, 허리를 동이는 거와 마음이 동이다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허리를, 마음을 동이고 과거의 삶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야. 이제는 옛 사람 세상에서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새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누구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이 나그네들 가운데 새 성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 성전이 임할 것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 위에 열방을 대표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뭐다? 제사장.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그러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어떤 사람이요? 1장에서 이야기했죠. 허리를 동이고 이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새 성전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어떤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나라, 족속,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꿈을 가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어둠 가운데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자,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의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고 박해는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기에 로마의 억제 가운데 그 다음에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고난과 박해가 부당할지라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이지만 그 당시에 종이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었어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줘.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인이 너그러워도 복종하고 까다로워도 주님께 복종하라.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며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라. 이렇게 3장에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듭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종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의 발자취에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 복종의 섬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야,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에게 화를 내며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아내에게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 시대의 아내들은 화를 내요. 남녀 평등의 세대에 왜 아내만 순종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나봐요. 믿는 믿음의 남편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존재인 줄 알고 서로 존중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고 남편은 존중하는 거. 왜 이것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마치길 원해서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은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하여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며 너희들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들이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에 행할지라도 너희들을 박해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배에 타지 못하여 물에 빠져 죽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세례는 이거라는 거예요. 물. 노아의 시대에 물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물에 빠진 자는 죽었고 방주에 들어가 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 구원의 세례를 의미한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세례가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의 물인데 그 물이 무엇이냐? 구원의 세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3장 2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씻는 거라고요? 영을 씻어내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간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의 욕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대로 살아간다. 세례받은 자 어떻게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세상의 욕심에 따라 나의 즐거움과 행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누가요? 세례받은 자. 구원방주에 올라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아 살아갑니까?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시험이 멈춘 것은 아니래요. 우리 가운데 시련의 불길들은 계속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꿈을 갖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난을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낙심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지라도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고난받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아갔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판단받고 박해받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야,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 너의 성적은 변하지 않고 너의 삶은 왜 이렇게 여전히 똑같아? 왜 삶이 변하지 않아? 고난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어. 우리는 뭐라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셔서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 거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5장에서 이야기하죠. 교회 장로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지배하려지 말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회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집사라고 높아지는 거,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을 바라보며 겸손히 섬기며 기도하는 자, 또한 젊은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함께 위로하며 복종하며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온전해지고 굳세어지고 강해지며 기초가 튼튼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고난받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누구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주인들, 흩어진 주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흩어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와 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여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집트에 살았던 요셉도 본향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다니엘도 본향을 꿈꾸며 살아갔어요. 이스라엘을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고요. 바벨론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닌 나는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흩어진 주인들이라고 부를까요? 나의 자녀들에서 내가 가지는 꿈에서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바라는 소망에서 나는 주인입니까? 나는 나그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고난 있지? 잠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그 영광 가운데 꿈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고난이 계속 있고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랑해라. 삶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어렵고 힘든 게 신앙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쉽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어쩌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김다임 목사님이 유학을 갈 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유기성 목사님 아시나요? 선한목자교회 그냥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유학 가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